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립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 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조차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들이 자주 피정복자들에게 사용했던 정책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강제로 추방해서 여러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도 다른 민족들을 또 그게 보내어서 거하게 하지요. 그게 바로 민족 재배치 정책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종교를 혼합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민족성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들이 뜻하는 대로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죠. 사르곤 2세,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는 사로잡아온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성읍 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반대로 그들이 정복했던 여러 민족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바벨론 사람, 구다 사람, 아와 사람, 아마, 스발라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지역으로 또 이동하여서 살도록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쫓아내고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차지하게 했던 그 약속의 땅, 그곳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쫓겨나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서로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차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땅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거룩한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슬프고 안타까운 의미가 그 안에 숨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약속의 땅의 주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풍성한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약속을 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정작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누리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이 때로는 이러한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에 먼저 구하는 것, 그렇게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먼저 줬고 또 세상이 제시하는 그 풍성함들을 먼저 좇아서 결국은 힘겹게 살아가는 삶,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아가고 여유 없이 쫓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분주하게 살고 힘겹게 살아서 얻게 되어지는 풍요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우리가 살아가서 얻게 되는 이런 풍요함들은 우리가 감사로 받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눈물, 내가 흘렸던 땀방울, 나의 노력, 내 힘으로 얻었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풍요함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온통 감사뿐일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더 많이 땀 흘리는 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어처구니 없이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옥에 갇힙니다. 억울할 수 있고 원통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도 할 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옥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쁨으로 가득 찬 찬송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제시하는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의 땅입니까? 아니면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바로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다른 그 어느 곳에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속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물론 믿음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걸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일 것입니다. 본문에도 등장하듯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송되어 온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화를 당했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25절 말씀에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치 않아서 큰 재앙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옮겨온 이후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신만 섬겼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죽게 한 것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신을 섬기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구나. 그것을 판단하고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포로로 잡아갔던 이스라엘의 고위 간직에 속하는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을 다시금 사마리아로 보내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이주민들은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로 혼합신앙,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32, 33절입니다.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종교 행위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또 다른 우상을 하나 더 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에게 제사하듯이 하나님에게 제사하기 위해 산당도 만들고 제사장도 임의로 그냥 뽑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죠.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참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위한 수호신 정도로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사마리아로 온 이주민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섬김을,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배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높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는 삶의 고백이 되는 예배입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 또 목적,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같이 따르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 가치관 이것도 따르고 또 하나님 말씀도 추가해서 그저 참고하겠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많은 우상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있는 그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약속한 그런 풍성함들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함이 있는 그 땅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수인을 섬기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오직 나는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나는 더욱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예배, 하늘이 열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플루턴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약속하고 있는 풍성함이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거룩함이 있는 땅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임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지 말게 하시고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직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만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날마다 하늘이 열리는 예배, 성도가 서로 뜨겁게 용서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 그래서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